우리 희생자들, 우리는 멀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간에 잠시만이라도 그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비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한번 위로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6명에 달하는 지금 아직까지 부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 꼭 빨리 치료받게 해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나님 그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1분간만 우리 하나님 앞에 애도의 시간 기도 우리 하나님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1분간만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직전에 우리 강 기사님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150명 가까이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희생당했다는 말을 듣고 참 어떡하나 그리고 가슴이 쿵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유튜브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참 심각하고 또 참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우리 어른들이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제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아주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 순례의 길에 왔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려고 하는 희생제물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참사였고 그리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리에 너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 보고 해석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왔다가 저렇게 참변당한 것은 그들이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죄로 그들이 벌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 일단 차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기억에 아주 또렷이 남아있는 또 다른 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벽에 실로암 탑이 있었습니다. 그 탑이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높은 건물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탑이 무너질 말미암아 실로암 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8명이라는 사람,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대형 참사죠.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먼저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을 죄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은 너희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 너희들도 더 큰 벌을 받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들의 일로, 그리고 나의 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도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일로 가져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들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일로, 나의 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나를 돌아볼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그 길이 4m, 폭이 4m, 길이 40m라고 합니다. 한번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봤는데 4m, 우리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줄입니다. 이게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길이가 한 20m 됩니다. 18m 정도 됩니다. 20m 되죠. 우리 교회 요 길이의 2배입니다. 거기에 156명의 우리들의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숨졌습니다. 앞에는 8겹의 청년들이 8겹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뒤에 아이들은 서서 압사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지난주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은 딸이 2명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도 딸이 2명 있으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저보다 공감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참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오늘 칼럼에도 실었지만 김의곤 씨가 쓴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173-7 그 좁은 길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 마라. 겹겹이 눌려오는 공포 속에서 꺼져가는 의식을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다.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이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허울 좋은 애도의 꽃도 놓지 마라.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날 밤. 얼마나 원통했겠니 그 순간. 그리하여 아이들아 용서하지 마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이 시의 한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꽃조차도 미안할 것 같다는 시인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 모두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청년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배운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음란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광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교회를 한번 봅시다. 정말 교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에 오고 싶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않는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정말 이런 원인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이 있는지 바울은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앞을 보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영이 있냐 하면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로 삼는 영, 다시 말하면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기독교인의 8.15 독립선언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독립선언문입니다. 기독교인의 독립입니다.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은 그리고 아들은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종은요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됩니다. 이거 해라면 하면 되고 저거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사람에게 돈도 주고 삶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가 종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휴가를 얻으면 8월 달에 딱 그 당시만 해도 한 주만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막 휴가 기간이 참 좋아서 월요일 날 어디 가서 편히 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금요일 돼서 돌아오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 자유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또 내년 8월 달에 이 시간에 내년 8월 달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참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막 내 스스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내년 8월이구나.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의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 아들은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소중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자유가 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부모님만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부모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저는 그 자유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종이 생각하지 못했던 종이 상상하지 못했던 노력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신앙의 태도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내가 헌금도 드렸으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그래서 예배 드렸고,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래서 나도 기도할 때 있었고, 하나님이 헌금해라 그래서 내가 헌금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뭔가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찝찝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맹목적인 것들이 어떨 때는 제가 그런 것을 보면, 신앙을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살이의 영, 똑같은 영인데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진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다는 것은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나는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어머니가 제 젖먹이를 어찌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이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는 두 가지 분명한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하는 곳, 아버지가 슬퍼하는 곳, 아버지가 힘겨워하는 것, 그것이 뭔지 알고 그곳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은,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어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자식 잘 되겠죠? 물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다가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론까지 내가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으면서 그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19절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바울은 깊은 고민을 끝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 나는 한번 종이 되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동일한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약의 때부터 선택하셨고 자기들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살아? 하나님의 그 가르쳐준 대로 너희들은 왜 못 따라해? 라고 분명히 이방 사람들을 정죄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아니 너희들은 율법 받았지만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왜 꼭 그렇게만 믿어야 돼? 왜 꼭 그렇게만 우리가 행동해야 돼?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분명히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너무 심각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이 오늘날 우리 안에 어떤 갈등처럼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세대 간의 갈등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냐? 그럼 또 아이들은 말하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세대 간의 갈등, 똑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종살이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 있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에 대해서 바울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들의 종이 되겠다. 예비 종이 되겠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유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나는 유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유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자기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또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요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요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을 좀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그 부끄러운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을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당신들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22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다 같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어른들로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많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마음을 제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바울처럼 되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구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다. 바울은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들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노력해 봅시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 아이가 그곳에 가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또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저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조금만 더 하면 부모도 기뻐할 것이고 자기도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생각이, 부모가 아닌데도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큰 것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시죠? 저녁에 큐티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다 꿇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이런 큰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목사로서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목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까? 고린도전서를 아침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이방 사람 이방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이 마음,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